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그네에서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오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시선 전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들어갈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나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냐.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11절 짓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예.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말씀을 상고하게 될 터인데 13장의 첫 서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일에 대한 어떠한 행동들,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에 행하셨던 이 일들을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의를 부여하면서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 뭔가 이루어졌다. 어떤 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제 끝까지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았는데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13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의 1절은 어떻게 보면 13장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하여 요 사도 요한이 13장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자기만의 정의, 자기의 어떤 해석을 하나님이 주신 영적 해석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 상고하게 되는 세족식이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13장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옴을 아시고 이 땅에 남겨질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사랑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가 집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들어가 보니까 여러 의미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더라고요. 영원토록, 또 결정적으로, 충분히, 최대한. 근데 이제 한글역 성경이 이것을 이제 끝까지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원한 사랑, 그리고 결정적인 사랑, 충분한 사랑, 그리고 최대한의 사랑. 근데 그 모든 사랑을 말하는 단어가 뭐냐면 끝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까지도 연계되어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 이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 말하면서 그 사랑을 이제 어느 시점 되면 닫게 되는, 그래서 사랑보다 더 깊은 미움으로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인간사에 많이 있거든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암노 다윗의 딸을 취하였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때에도 이 여인을 취할 때의 그 사랑이 취하고 난 이후에 무엇이들을 변했냐면 미움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사랑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아주 대비되는 2절이 인간의 모습을 아주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구성이 재밌는 거예요. 1절은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정의를 내렸는데, 2절에는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있다. 그 사랑을 배신한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랐을 때는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기업을 포기하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베드로 형제들 배를 버리고 갔지 않습니까? 배만 버렸습니까? 가족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짓을 하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자신의 어떤 환경들을 버리고 갔다라는 사실만큼 분명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현재의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좋아했다, 사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꺾이면서 사랑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배신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버릴, 돈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은하 30에 예수를 팔 때에 은하 30의 가치를 예수보다 더 크게 여긴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내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왜 그 사랑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변질되거든. 그 사랑이 내가 처음 이 여인을 만났을 때의 그 감정이 유지되지 않아. 바뀌어. 왜? 사람이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과정 속에서, 삶이라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축적되고 그것이 싹트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없어. 이제 점점 뭐가 커지느냐면 자기의 영역이 더 커지면서 뭐 하느냐? 이제 같이 사는 게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끝내버린.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본질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모르며 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사랑이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세족식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은 뭔가? 우리가 진짜 지켜내야 될 사랑은 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될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세족식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거부했습니다. 왜죠?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이 제자된 나의 발을 씻을 수 있는가? 이건 하인들이 하는, 고대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하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자기가 스스로 발을 씻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고위 관료들은 하인들이 와서 발을 씻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인들이 해야 될, 아래 것들이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발 씻음이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적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발 씻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발 씻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발 씻음에 대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목욕한 자가 씻는 발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씻는 발이라고요? 목욕한 자가 씻는 발이라는 겁니다. 몸은 이미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몸은 이미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몸은 이미 깨끗하다. 자, 뭘 말하는 걸까요? 몸이 이미 깨끗하다. 몸이 이미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목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뭘 상징하는 말입니까, 이거? 예? 깨끗하다는 의미가 뭘 말하는 겁니까? 목욕했다는 의미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택함 받은 자녀야. 내가 너를 씻어냈어. 그러니까 보혈의 은혜로 씻어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욕한 자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보혈의 은혜로 씻어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온 몸이 깨끗하다라는 이 표현에서 온 몸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너희가 이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욕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욕한 자에게 발을 씻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발 씻음의 의미는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에게 발 씻음의 발씻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코로나19 이후에 과거에서부터도 이제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 손 씻음에 대한 강조는 어디에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시대로부터 정착된 겁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정착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1회가 손을 씻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코로나19의 그 아이들 그 시대에 그 이후를 겪었던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정말 제대로 받았구나. 손가락을 하나하나 씻어. 여러분들 그렇게 안 씻잖아요. 근데 이렇게 씻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손을, 비누칠해서 손을 씻는 거 보니까 옆에서 이러고서 씻는 거야. 어우, 이거 나보다 잘 씻네. 예. 할머니는 야 할아버지하고 씻어. 할아버지가 씻는 거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가서 봤는데 내가 배워야 돼. 너무 잘 씻어. 왜냐하면 이 손을 통해서 흡입되어지는 그런 균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는 이제 목욕한 자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발을 씻는 것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균을 닦아내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같은 신발을 신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보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는데 그 물이 무슨 항아리입니까? 그게 발 씻는 항아리예요.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워서 떠서 갔는데 포도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들은 뭘 말하냐? 발 씻는 물을 말해요. 그만큼 발을 씻는 일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게 정결 예식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정결, 깨끗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욕한 자들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에게 발을 씻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발을 씻는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을 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손을 씻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무엇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상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묻게 되는 균들을, 보이지 않는 균들을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그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어지는 회개의 죄악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왜 필요한가?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회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았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줄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인들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걸 믿으십니까? 예, 그게 보혈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보혈이 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은혜가 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씻어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지만 그 구원이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들을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남겨지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을 행하시는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족식이 바로 변하지 않는 사랑의 본질인데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의 본질의 핵심이 뭐냐면 남겨진 자들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겨진 자들을 위한 사랑. 여러분, 남겨진 자들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씻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무엇에 때를 묻힐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러운 때를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타인이 나를 몰아붙인다고 하여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이신 것이 바로 이 불완전한 존재를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 너희는 이미 깨끗해. 목욕된 자들이야.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들이야. 그러나 발은 씻어야 돼. 발은 씻어야 돼. 여러분, 발을 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손을 씻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죄를 지어. 세상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우리가 고린도 서신을 예배 후에 강의를 하면서 같이 토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주 언급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세상에서도 행하지 아니한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왜 그들을 용납하냐? 더 놀라운 것은 그들에 대해서 용납하는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왜? 내두는 거야. 뭘 말하는 겁니까? 발을 씻지 않는 겁니다. 손을 닦지 않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더럽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마치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교회가 썩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손을 씻는 일이라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을 씻는 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발을 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손을 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내가 의인이 된 것은요, 내가 착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칭하신 칭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지 내가 원래부터 의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 씻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 씻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조차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것은 과도한 보혈의 은혜를 너무 과도하게 바라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지 않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유충만 바라고 갑니까? 여러분 주님만 24시간 주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누가 24시간 주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에 가서 와 거기가 즐거워서 막 놀다가 험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자꾸 이게 삶의 피로가 여기에 더 있는 거거든. 이렇게 끌려가. 거기서 돌아올 때 회개하는 겁니다. 돌아오면서 회개를 해야죠. 씻어내야죠. 그래서 씻음이라는 이 회개의, 발씻음이라는 이 회개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발씻음의 두 번째 의미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발씻음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삶에 다 있는 악한 것들은 스스로 씻어낼 수만 스스로의 힘으로만 다 씻어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우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도움을 구하는 게 지혜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영태 성도님이 이번에 보여준 행동이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인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는 이걸 못해. 왜죠? 나중에 이게 화살이 돼서 다시 자기를 찌르는 공격이 되니까.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연약함을 보고 그 연약함을 씻어주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티끌을 보고 그 티끌을 닦아줄 수 있는 은혜. 자기 안에 들보가 있음을 알고 티끌을 보면서 야, 저 티끌 어떻게 긁어내야지가 아니라 그 티끌을 발을 씻음처럼 씻어주기 위하여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권면하고 다가가고 부딪히고 안아주는 이러한 영적 과정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씻음은 섬김이며 나눔이며 헌신인 것입니다. 끝까지의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좌우 앞뒤를 보면서 우리와 함께,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왜죠? 현대사회는 누구 중심의 삶으로 점점 더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개인주의적인 삶으로 점점 고착되게 됩니다. 상당수의 청장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 사는 게 편해서가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물론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는 포기하는 마음도 크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뭐가 배기 시작하냐면 혼자 사는 게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 사는 게 불편해. 혼자 살면 편해. 그러니까 둘이 사는 건요,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밥을 먹으려고 해도 부부는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가서 뭘 먹으려고 해도 두 사람 이상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가 같이 있어도 그냥 나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둘이 가는데 저 사람한테 밥을 뭘 먹을지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가가지고 식당에 딱 앉아있어. 따라와.
그리고 자기가 그 주문을 해버려.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왜? 나를 상대를 무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둘 이상은 무엇을 행할 때 물어봐야 돼. 왜? 이게 관계이니까. 여러분, 섬김과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는 이 과정들도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혼자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 이 땅 위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발을 씻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발 씻음은 무엇이냐면 나눔이며 섬김이며 용납이고 사랑이며 그리고 보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셔서 혼자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드셔서 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삶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기본적인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삶. 이를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상대를 생각하는 삶으로 동역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기 감정만 쏟아내지 마십시오. 자기의 생각만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무엇하게 되느냐?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만 쏟아내고 자기의 감정만 쏟아내면 누군가는 그 감정을 받아내야 되는 건데 누가 받아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겠죠. 근데 언제까지 쏟아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 성장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발 씻는 자가 자신의 자리로 채워가기를.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발을 씻으실 때 이러한 영적 상황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무엇하는 겁니까? 지금 깨닫지 못한다고 하여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 압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추후에는 알게 될 거니까 알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알게 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죠. 어디에서 이것을 이래가 배웠겠습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육이 반복되어지면서 몸에 배는 겁니다. 학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학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스스로 그런 상황으로 자신의 삶이 끌려가는 걸 원치 않아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만 피우고.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섬김의 삶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반에,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 변하지 않는 이 사랑과 극명되어지는, 반대되어지는 사람들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 변질되는 사랑, 배반하는 사랑이잖아요. 배반하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삼켜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틈이 생겼다는 것이죠. 마귀는 바로 그 틈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는. 그래서 바로 앞에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은 틈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면 계속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거짓말을 해야 돼. 이 거짓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아. 그럴 수밖에 없어. 자기가 진실을 말할 때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 자기가 진실을 말할 때까지.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계속 거짓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십시오. 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만이라는 생각하는 그 순간 틈이 생기는 것이고, 그 틈을 마귀가 이용한다.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그런데 생각을 사실 마귀가 집어넣겠습니까? 아니요. 그 틈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징벌, 그건 뭐냐?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으니까 틈이 점점점 벌어져서 못하는 겁니까? 예수를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은 생각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 생각은 한계가 없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생각은 그 범주를 제한할 수 없지만 부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를 나눠집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깨끗한 생각이 있고 더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들의 부류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 범주를, 카테고리를 정하려고 하지 말고 부류를 나눠보십시오. 이게 좋은 생각인가? 나쁜 생각인가? 건강한 생각인가? 건강하지 않은 생각인가?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인가? 부정적인 생각인가? 여러분, 생각의 부류를 잘 나누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것과 건강하지 않은 것들과 나쁜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엇할 수 있는 겁니까?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영원한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주님이 은혜 안에 거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을 잘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그 은혜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에는 털고 돌아오는 자, 곧 발을 씻고 돌아오는 자, 손을 씻고 돌아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발을 씻는 것, 손을 씻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는 없다. 함께 하는 것이다. 동역하는 것이다. 누군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누군가 우리의 연약함을 안아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 만약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주지 않는다면 깨어질 수밖에 없고 끊어져서 파탄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 두 나라가 다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서 이제 미국과 유럽들이 이제 중재에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더 심화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심화되는 겁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용납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가 꺾여져야 되는데 안 꺾여지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거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용납하고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써 영적 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으면 그 무궁무진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깊은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삽시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